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키고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시대가 현대니까는 이런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아 이러면서 빼서도 안 되고 또 더해서도 또 안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가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품고 가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암송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만약 우리가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도 되고 나의, 더 크게 얘기하면 요새도 되고 성벽도 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게 현재 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너의 소망이 뭐냐 물어볼 때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물어보는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 저건 뭐야? 그러면 어떤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해라. 이게 뭐냐? 말은 내가 말씀을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온유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다른 인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네가 전한 말에 네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전한 복음에 내가 떨어질까 봐 항상 나를 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16절 읽으세요. 시작.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너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선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크게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확증해야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거에 대한 확증. 주님이 만약 너희 안에 계시진 걸 알지 못.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게 뭘까?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는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러는데 마귀에게 우리를 직접 얘기하면 유혹받으러 간 거예요. 유혹.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제가 볼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세요?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저도 40일은 금식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아세요. 왜? 세례 요한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듣고 예수님도 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아세요. 또 그분 안에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도 아세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돼서 너 배고픈 것 좀 해결해 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인간의 어떤 소욕, 먹는 거, 배고픈 거를 해결하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여져야지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이건 인간의 약점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너 먹어. 만들어서 먹어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먹는 거 문제로 다 시험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어. 그런데 그거 먹었잖아요.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은 거예요. 먹어야 될 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잘 구별 못했죠.
먹는 문제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넓히면 뭐예요?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가. 이게 의식주 문제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히면 뭐예요? 돈이요, 돈. 너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 돈. 돈 하다 보면 돌아요. 그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의식주가 주님보다 먼저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야, 너 이거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네 능력을 한번 여기다가 써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일단 신명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신명기 8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3번 읽습니다. 3번. 자,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잡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물질 가지고 먼저 산다고 생각하지 마.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뒤쫓아오나 그게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듯 너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를 주세요. 옥토.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제 가세요. 마태복음으로. 거기 보면 마귀가 5절에 보면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산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 그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억압받던 그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영웅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 나라를 로마로 뒤집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착 옹이하면 군중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봐. 온 백성들의 그냥 찬송과 이런 존경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 주신 메시아의 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딱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남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이런 거 과시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 아니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십자가 지고 따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더군다나 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허영심. 뭔가 이렇게 으쓱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막 축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근데 기록됐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읽으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딱 잡으셨어요. 근데 마사에서처럼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되죠. 그게 민수기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다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서 그 노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관계로 모세와 다투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를 시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항상 계셨지. 하나님이 항상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사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 여기서는 아름다운 땅, 아까 신명기 8장에서는 옥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요, 이건 신앙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어떤 약점을 마귀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줘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부추겨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시하게 만들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건드려요. 마귀와 하나님과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잘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서 너희들이 분별의 영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순서가 뒤집어져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먼저 취하는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꿈이 있잖아요. 좋은 꿈들이 있으니까 그 좋은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꿈이면 아름다운데, 이 꿈 대신에 어떤 야망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내 야망을 내가 이룰 거야, 이러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공주권세 자부가 지금 이 말처럼 이 천하만국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옵소서 항변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볼게요. 한번 10절부터 다 같이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여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냥 공짜로 다 얻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안 가면 저거가 준비가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공고로 다 주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갈 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볼게. 다 같이 읽으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가져다 쓰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근데 여기 14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리고 물질의 신, 만몬 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질에 좌우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채우세요. 내 안에 내 어떤 다른 지저분한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그냥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순갑주로 무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빨라. 조금 천천히 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어둠을 뚫고 일어난 이수의 군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예수의 군대 주가 약속하신 말씀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원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수의 군대 주가 약속하신 능력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어둠을 뚫고 일어나라. 예수의 군대 하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예수의 군대 주가 약속하신 말씀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원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수의 군대 주가 약속하신 능력으로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 성령의 건 믿음의 방패 주나님 전신갑주 입고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 성령의 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전진하여라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